안녕하세요. 지식의 숲을 거닐며 잊혀진 이야기와 상징의 비밀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악마라고 부르는 존재, 사탄, 혹은 타락한 천사, 루시퍼. 이 이름들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거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절대적인 악의 화신으로 그려지죠. 하지만 만약 이 상징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인간 내면의 깊은 비밀을 담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종교적 관점을 잠시 내려놓고 고대의 신화와 상징학의 눈으로 루시퍼와 사탄이라는 개념의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루시퍼는 하늘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천사였다고 묘사됩니다. 하지만 그는 신에게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추락했죠. 신비주의와 여러비의 전통에서는 추락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벌이나 타락이 아니라 순수했던 영적 존재가 이원성의 세계, 즉 선과 악, 빛과 어둠, 행복과 고통이 공존하는 이 땅, 바로 인간의 육체 속으로 들어온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는 오직 빛과 선만이 존재합니다. 그곳에서는 어둠이나 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양극단을 모두 경험해야만 합니다. 마치 우리가 추위를 알아야 따뜻함의 소중함을 알고 슬픔을 겪어봐야 기쁨의 가치를 깨닫는 것처럼 말이죠. 루시퍼의 추락은 바로 이 양극성, 즉 폴라리티의 세계로 들어온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인간이라는 육체의 감옥에 갇혀 본래의 자유로웠던 영적 상태를 되찾기 위해 분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가진 날개는 바로 그 자유와 해방을 향한 갈망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다양한 상징을 통해 더욱 명확해집니다. 왜 악마는 흔히 붉은색으로 묘사될까요? 붉은색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스펙트럼에서 가장 낮은 주파수의 색입니다. 또한 동양의 차크라 시스템에서 가장 아래에 위치한 뿌리 차크라, 즉 물라다라 차크라의 색이기도 하죠. 이 뿌리 차크라는 생존, 물질적 욕망, 그리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우리의 현실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도 흥미로운 연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시리스 신의 동생이자 그를 살해한 세트 신은 붉은 머리카락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세트는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형을 죽이고 조카인 호루스와 끝없이 싸웁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오직 지상의 권력과 물질적 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의식은 철저히 땅에 묶여 있었던 것이죠. 세트의 붉은 머리카락은 바로 이 땅에 묶인 의식, 즉 뿌리 차크라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사탄 혹은 세트가 붉은색으로 묘사되는 것은 그가 지옥불에 살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의식이 가장 물질적이고 원초적인 인간의 욕망, 즉 지상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상이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물질적 욕망에 갇혀버린 인간의 의식 상태 그 자체를 일컫는 은유가 됩니다. 이러한 상징체계는 숫자 72불을 통해 더욱 정교하게 확장됩니다.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 세트는 72명의 공모자와 함께 오시리스를 함정에 빠뜨려 살해합니다. 솔로몬의 마법서라고 알려진 고에티아에는 72명의 악마가 등장하며 신비주의 전통에서는 인간의 손과체에 72개의 미세한 차크라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성인이 휴식을 취할 때의 평균 심장 박동수는 1분에 72회이며 우리가 가장 쾌적하게 느끼는 실내 온도 역시 화씨 72도, 즉 섭씨 22도 근처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상징학에서는 이를 우연이 아닌 공시성으로 봅니다. 세트의 72명 공모자,
즉 70의 악마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72가지 번뇌와 욕망, 즉 통제되지 않은 생각들을 상징합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물질 세계에 더욱 깊이 올가매는 족쇄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다스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는 강력한 조력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에게 12명의 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이 7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다스려야 할 내면의 힘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논란이 많고 오해받는 상징인 바포멧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염소의 머리, 여성의 가슴, 그리고 날개를 가진 이 형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탄 숭배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영적 진실을 담고 있는 하나의 상징 지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포멧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여정을 담은 한편의 지도와 같습니다. 염소의 머리는 동물의 본성, 즉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과 본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머리 위에는 깨달음의 햇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물의 본성을 억누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다스림으로써 더 높은 차원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성의 가슴은 자비와 풍요, 창조의 에너지를 상징하며 남성성을 상징하는 다른 요소들과 결합하여 완벽한 합일, 즉 양성성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의 남성성과 여성성, 이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룬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 손은 하늘을, 다른 한 손은 땅을 가리키는 모습은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라는 헤르메스학의 근본 원리를 표현하며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바포멧은 짐승 같은 낮은 차원의 자신을 극복하고 내면의 모든 이원성을 통합하여 신성한 지혜를 얻은 완전한 존재, 즉 깨달은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짐승과 신의 양면성을 모두 인정하고 그 둘을 조화롭게 다스리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에 이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진정한 지혜가 머리가 아닌 가슴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미라를 만들 때 뇌는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 코를 통해 파내어 버렸지만 심장은 영혼의 무게를 재는 중요한 기관으로 여겨 몸 안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에게 뇌가 만들어내는 지성, 즉 분석하고 계산하는 능력은 단지 생존을 위한 동물적인 기능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며 미궁 속을 헤맬 뿐 결코 진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반면 가슴은 아는 자입니다. 가슴은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저 압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관 혹은 깨달음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가슴에 있으며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연민과 용서 그리고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의식이 심장, 즉 가슴 차크라와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세트와 호루스의 싸움, 즉 물질적 자아와 영적 자아의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터가 바로 우리의 가슴입니다. 우리가 가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면의 상처와 결핍을 용서하고 치유할 때 우리의 진정한 영적 사고가 깨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 세계를 헤매며 답을 찾지 않습니다. 캄보디아의 사원을 찾아가고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본다고 해서 깨달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진은 바로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 당신의 내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상징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루시퍼는 바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우리 영혼의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우리 내면의 물질적이고 동물적인 자아를 상징합니다. 내 이름은 오오이고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듯 우리 안에 어둡고 미성숙한 물질적인 자아, 즉 사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루시퍼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빛을 가져오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는 우리가 이 지상이라는 어둠 속에서 찾아야 할 신성한 보물, 즉 우리 안에 잠재된 빛을 상징합니다. 그 보물은 바로 우리 자신의 손과체, 철학자의 돌이라 불리는 내면의 신성입니다. 진정한 빛은 어둠 속에서 발견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악마라 부르며 두려워했던 상징들은 사실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신성을 깨우는 열쇠는 바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성찰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